안녕하십니까. 며칠 전에 에어컨을 켰는데 지금은 아주 추운 것 같아요. 저는 더위도 많이 타고 추운 것도 못 견디는 이런 사람입니다. 또 조금 있으면 추우면 어떻게 지낼까? 아마 곧 추워질 것 같은데 지금은 한절기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니까 좀 낯설고 떨리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많이 좀 듬성듬성하게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또 이 몸이 또 아프시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줌에도 아마 들어오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 일요일날 대면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줌에서 드릴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이제 몸이 다 건강하셔서 예배당에 오셔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민수기 32장 말씀, 우리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누가 좀 또박또박하게 15절까지 있으니까 마이크 들고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제가 1절 읽고 우리 성도님 다음 절 읽고 이런 식으로 한번 15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 떼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앗 땅을 본적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드롭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리알레와 스방과 느보와 부온 곧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15절까지 함께 교독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또 요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으로 또 제가 또 생각했고
제가 우리 교회 주보에 나타나는 이런 우리 통독이 지금 지금 신명기 16장까지 이르는데 민수기를 이렇게 통독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서 계속적으로 이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말씀을 또 공유하고자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보시고 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또 언제 봐도 늘 새롭고 또 어느 때 보더라도 또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또 한때는 저희들에게 도전을 주시고 또 어떤 때는 저희들이 깨어를 때 또 채찍질도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이 32장의 그 시대적 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31장까지는 미디안 족속을 다 이렇게 몰살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그 참지 못할 그런 압제 속에서 고난 당하신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죠. 그 430년 동안 그 고난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냈죠. 그래서 그것을 출애굽이라 하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이르러 한 1년 정도 이렇게 시내산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이렇게 받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 2년 2월 20일째 그 성막에서 구름 기둥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강약길을 이렇게 행해서 나아가고 그것이 결국 그 가나안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저도 이 성지 순례를 이렇게 가봐서 알겠지만은 이 출애굽 이후에 그 시나이 반도 이쪽 시내산 그리고 거기서 다시 이스라엘 쪽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거기서 이 바란강야 이런 신강야를 통해서 다시 애굽으로 오른쪽으로 틀어가지고 오늘날 요르단 그 지역으로 올라가는데 상당히 그 죽은 땅 어떤 경우는 사막이고 어떤 경우는 강야고 강야 이런 땅이었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갔을까 참 많이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는 버스를 타고 계속적으로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양쪽으로 펼쳐진 그 죽음의 땅 그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갔다는 것 사실을 이렇게 느껴보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기서 그 루벤 자손, 갓 자손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자손이 12지파로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진영을 갖춰 가지고 계속적으로 행진을 하잖아요. 무슨 강이죠? 그 세렛강을 건너서 까지는 아마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일주일 내지 10일 정도 걸리는 거리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 강야의 그 모든 것을 헤매게 다니는 방황케 했던 그 길이었다는 사실을 또 보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불만 모세를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도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주변 환경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사해 동쪽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진군을 해갔죠. 그래서 에돔 족속 그리고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일일이 그들이 길을 픽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군을 하고 마침내 이 시온과 바산 그리고 저 미디안 족속을 완전히 이렇게 멸절하는 이런 성과를 거두게 되었죠. 그래서 사기가 아주 충청하고 또 이제 그들이 모압 평지 이제 강만 그 모압 평지 앞에 있는 그 강만 건너면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건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사달이 난 거예요. 이제 사달이라고 해서 이상한데 여기서 우리 32장에서 나온 것처럼 루벤 자손하고 갓 자손 이 두 개 지파가 말씀을 하죠. 모세하고 그 제사장 엘레아살한테 와서 자기들이 보니까 이 동쪽 지역이 요단강 동쪽이 아주 적합한 목축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농사를 안 지었죠. 거의 대부분이 목축업을 해가지고 생활했던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네들이 보니까 상당히 좋은 목축지였다는 거죠. 거기서 표현이 그렇죠.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 이 힘이 많은 가축대를 어떻게 가졌는지 참 궁금해요. 12지파 공이 아마 가축대를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했을 텐데 이 루벤 자손하고 갓 자손은 그 10개 지파보다 오히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앞장에 31장에 보면은 미디안 족속을 다 점령하고 전리품으로 가축을 이렇게 이제 데려왔는데 제가 세어 보니까 80만 8천 마리가 가축이 있더라고요. 미디안 족속만 쳐서 받은 이 전리품이 80만 8천 마리. 그러면 그 이전에 쭉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머지 그 가축도 데리고 목축을 하면서 왔을 것인데 그러면 공이 지파별로 비슷하게 이렇게 나누게 됐는데 여기서 보면은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는 힘이 많은 가축의 때를 가졌다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이 힘이 많은 가축이 없었다면은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나온 이러한 류의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1절의 후반부에 보면은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적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어쩌면은 이 두 개 지파 말고도 10개 지파도 마찬가지로 이 좋은 목축지를 보고 아마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사실 아르논강, 얍복강, 야르묵강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요단강 동쪽이 중간 지점이 얍복강이 있거든요. 그 얍복강 상하 지역이 아주 목축하기에 좋은 그리고 또 요단강 근처의 모압 평지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푸른 나무와 푸른 목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강야 38년 그러니까 근 40년이 걸린 이 강야길을 걸어온 이 2개 지파, 10개 지파 이분들 모두 다 지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까지 거쳐온 땅에 비해서 보이는 것은 아주 강활한 목축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참 하나님께서 많은 이렇게 축복을 주셔서 이 부유한 이러한 행편에 있다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2개 지파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이 모세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부하심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정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이 갓 지파하고 루벤 지파는 자기들은 이쪽에서는 만족되니 더 이상 자기들한테 건너가지 말도록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6절에 보면은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지금 요단강 이편은 이제 점령지기 때문에 있으면은 안락하고 평안함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면은 전쟁터입니다. 그 요단강 건너에는 원래의 원주민인 7개 그 족속들이 있죠. 그 족속들을 그 속들이 그냥 있느냐 하면 그냥 있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싸워 이겨서 정복해야 될 땅이 오히려 요단 이쪽보다는 요단 저쪽 서편이 더 어려움이 많죠. 근데 12개 지파가 사기 충전해가지고 이쪽 땅도 점령했는데 이제 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건너가고자 할 때 12개 지파 중에서 2개 지파가 나는 못 가겠다. 나는 여기서 오히려 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느냐 하고 강하게 질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7절에서나 9절에서 보면 낙심하게 했다. 너희 형제들을 낙심하게 했다. 이제 고지가 적인데 이제 강을 건너서 진군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데 지금 2개 지파가 못 가겠다는 거죠. 이것은 전열을 갖추고 있는 그 전투 현장에서는 너무나 큰 사기 진작이 아니라 사기를 꺾는, 그래서 이 10개 지파에게 낙심하게 해서 오히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땅을 건너가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결국 15절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은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강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멸망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주 목적은 가나안 땅에 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2개 지파가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 모세로서는 엄청나게 당황하게 되고 진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조상들,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하고 형들 세대에,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당시 시내산에서 그 시내 강야 앞에서 그 인구 조사할 때 20세 이상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3,550명이었죠. 60만 명의 장정들이 있어요. 남자만 20세 이상의 싸움에 참가할 만한 사람들만 60만 명이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 60만 명이 이제 진군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이 12개 지파 대표들을 보내가지고 정탐을 하러 보냈더니 갈렙하고 여호수아 외에는 전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쪽으로 가면은 바로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노해가지고 그것을 진노했다 그러잖아요. 10절에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못 건너가겠다.
그래서 지금 모세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새로운 세대, 신세대. 그 당시 20세 이하가 성장해가지고 지금 40년 걸렸으니까 거의 뭐 40, 50대, 60대 거의 다 돼가는 분들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 앞에 모세가 이 여호와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하여 이런 표현하는데 7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가데스 바네아 이 쪽에서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받고서도 두 사람의 이 용맹한 또 우리의 밥이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가나안 원주민을 보고 그렇게 해서 따랐다면은 광야 40년 동안에 방황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렇게 고생까지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눈앞에 보이는 목적지가 보이는데 이 두 개 지파는 여기서 머물고자 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그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그게 표현이 딱 하나 되어 있는데 온전히 따랐다. 온전히 따랐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다. 모세의 말을 온전히 순종했다.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어떠한 순종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확신하면서 쭉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하에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순종이 온전이라는 표현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이 두 개 지파와 같은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주의 몸된 지파로 뭐죠? 우리 지체로 이루어진 공동체인데 여기서 이스라엘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뽑아주신 공동체잖아요. 이 공동체 속에서 본인의 자신의 그 사익,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전체적인 이러한 일에 방해가 될 수가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14절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 엄청난 표현이죠. 죄인의 무리. 이 두 개 지파를 죄인의 무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하나님이 사랑하는 선민이잖아요. 이런 표현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죠. 혹시 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목적을 행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혹시라도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내 개인적인 손해, 내 개인적으로 봐가지고 부당함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교회 전체 일에 혹시 불참하거나 또는 따르지 않거나 불평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일원이 될 때는 내 개인적인 이런 부분보다는 공동체 전체에 나아갈 방향에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인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가나안 땅으로 이 진군할 때 이 두 개 지파가 사실적으로 그 불신앙적인 이런 행동을 했고 또 그보다도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사실은 정말 우리가 그분들을 볼 때 안주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었지 않았나
편안한 거, 안락한 거하고 거기서 그대로 주저앉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 저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 쭉 해온다고 한다지만은 며칠 전에 전화가 왔는데 다시 바쁜 일에서 전화를 끊고 다시 전화를 한다고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 그 시간이 8시 정도 된 시간이 된데 해보니까 그쪽에서는 구역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 구역 집회 중에 전화를 하면 실례잖아요. 근데 구역 집회, 그 금요일 기도 집회나 구역 집회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저는 구역 집회에 있는지 기도 집회에 있는지 지금 모르는 아주 그냥 이 감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금요일에는 무슨 집회가 있죠? 보통 금요일에는 기도 집회가 있어요. 수요일에는 수요 집회 있죠. 근데 수요일 집회는 있는 건 아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그럴 거예요. 금요일에는 집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그런 집회가 없으니까.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저도 안일함. 그런 상태에서 다시 전화를 했다. 그래서 저는 좀 반성을 많이 했어요. 안주하고자 하는 이제 금요기도 집회도 없으니 그래서 거기는 금요기도 집회 말고 구역 집회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구역 집회가 있잖아요. 우리는 구역 집회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32장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안주하고자 하는 신앙 이것을 좀 고쳐야 되겠다. 오늘 만찬 예배를 드리는데 좀 갑갑했어요.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왜 우리 형제님들은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신가요? 이거 왜 무슨 일이지요? 자매님들 하라 그러면 자매님들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자매님들은 아마 깝깝해서 미칠 것 같아. 저는 우리 작년반 이 큐티 시간에 계속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작년반에 계신 분들은 다 참여하시잖아요. 우리 청장년들도 청년들도 그리고 학생들도 주일 학생들도 우리 어르신들도 다 참여해서 정말 이런 편성되어 가는 이러한 상태로 있지 말자. 신앙은 자기가 지키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드려지는 것이잖아요. 사실 루벤 지파, 갓 지파 같은 경우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한 지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배제되기는 싫었을 것 같아요.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지만은 그것보다는 내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때는 그것이 먼저 앞서다라는 거죠. 공동체의 여러 유익은 뒷전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 앞에 놓인 하늘의 그 소망, 기업,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하지만은 그러나 정작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갑작스런 돌출 여러 가지 상황이 온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본 신앙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두 개 지파처럼. 원래 요단강 동편정은 갓 지파, 루벤 지파, 또 한 개 지파가 있죠. 뭐죠? 므낫세 지파가 있잖아요. 이 므낫세 지파가 있어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는 여기에 우리 말씀에서 보듯이
모세 앞에 이런 말씀을 안 했어요. 그러나 므낫세 지파는 나중에 보면은 우리 32장 후반절에 보면은 므낫세 지파는 자력으로 그쪽 땅을 쳐서 이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를 받게 되죠. 결국 이 길앗 땅하고 야셀 땅, 이 땅은 원래 하나님이 의도한 이 목적지가 아니죠. 중간 경유지.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나그네 여정이라 그러죠. 중간 경유지를 거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종착지처럼 목적지는 저쪽인데 내가 생각하는 목적지는 여기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요단 동편 세 개 지파는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죠. 제가 여기 완전히 그 말씀을 드릴 시간은 없는데 나중에 아수르 침략 당시 제일 먼저 끌려가게 돼요. 그쪽으로. 그리고 아기 벤 여자들이 칼로 배를 갈림을 당하는 아모스 1장 3절이나 13절에 보시면은 그리고 타작질 기계를 통해 가지고 타작기로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나중에 결국은 참 좋지 않아요. 아브라함 조카 롯이 이 두 개 지파와 비슷한 이런 지경이 이랬잖아요. 요단 동편 땅을 보니까 물이 풍족하고 아주 목초지가 펼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죠. 너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 그랬더니 그 땅을 자기가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좋지 않았잖아요. 이 두 개 지파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16절 이하에서 19절까지는 이 모세하고 이 두 개 지파가 협상을 해요. 수정 요구안을 이 두 개 지파가 올려요. 수정 요구안. 요즘 많이 듣죠. 수정된 요구안.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다시 이 협상을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결국 나중은 이 두 개 지파가 안 되겠다. 모세가 확실하게 가데스 바네아 이 사건을 들먹이면서 반대를 1절 이하에 거절을 해버리니까 그때서 정신을 차리고 이 두 개 지파 그럼 우리는 우리 가축들하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이 땅에 남겨놓고 우리가 저쪽으로 가는 선봉에 서서 저들을 물리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다 요단 서편 땅을 다 점령한 후에 이 사람들 이쪽으로 안착시켰거든요. 그 하나님은 이 사건을 보면서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들명하면서 죄인의 뭐라 그랬죠? 죄인의 무리로까지 이렇게 칭함을 받을 때까지 이렇게 했는데도 나중에 보면은 이 요단 동편에 두 개 지파를 이렇게 그 약속대로 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잘못을 빨리 뉘우쳐야 되겠구나. 자기 고집대로 이렇게 행할 수는 있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계속 행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잘못되어졌다면은 이 두 개 지파처럼 그래서 16절,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이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점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 앞에서 가고 실제 이렇게 이분들이 다시 마음을 잡고 이스라엘 진군의 최선봉에 서서 가나안 요단강 서편 땅을 이렇게 정복을 했던 이런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두 개 사실을 이제 알게 되죠. 우리가
정말 물질적인 이런 욕심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욕심이 무엇을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잖아요. 이 말이 딱 맞아 떨어졌잖아요. 이 말을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 미디안 아주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이유는 나중에는 이 욕심 때문에 그러죠. 우리 요한일서 1장 15절에 보면은 요한일서 1장 15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나오잖아요. 오늘 뭐 기도 시간에도 잠깐 나왔는데 요한일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25절. 일장의 15절 이전에 그 보면은 자녀들한테, 아비들한테, 그리고 청년들한테 일일이 이렇게 부르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각각의 호명을 해가지고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육신의 정욕, 욕심을 이야기하는 욕심. 근데 우리가 욕심이 없이 생활하는 것 뜻은 아닌 것을 알잖아요. 근데 지나친 욕심. 그리고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 여기 우리 여기 민수기 32장에 보면은 무엇을 본 적, 야셀 땅과 길앗 땅을 본 적 그랬잖아요. 두 개 지파도 보았음. 그리고 아브라함 조카 롯도 보았음. 그 봤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안목의 정욕이 물질욕이에요. 물질욕. 그죠? 이 교회가 금년에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자 하고 타이틀을 걸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5 종류의 이런 말씀을 쭉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침 큐티도 열심히 잘 하시고 계실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성경 통독도 이 주보에 나오는 이 부분을 유심하게 잘 봐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목적하는 바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일목요연하게 진군에 나가야 되는 것이 요 속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자. 그리고 밑에는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하는 교회. 저는 수요일 날 이렇게 특별한 일 외에는 제가 자부하건대 수요 집회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제가 자랑이 아니고 당연히 나와야 되는 이런 사실을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이 제가 또 문제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타이틀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가 좀 지켜보자는 거죠. 정말 구원받은 자면은, 정말 거듭난 자면은 우리는 말로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뱉은 말만큼이나 우리가 행함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하듯 우리 공동체도, 우리 교회, 주의 몸된 교회도, 그 지체인 우리도 이렇게 서울 목동교회가 추구하는 이런 주 목적지를 향해서 올 한 해가 마무리될 때까지,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잘 진군해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연거려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적어놨는데,
나의 유익을 구하는 요구보다는 한번 들어보세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두 지파에게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고자 하느냐 하고 강하게 책망하는 음성을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지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이 말씀을 잘 교훈받고 실생활에 적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그 하늘의 기업과 그 상속을 저희들이 알면서도 때로는 세상에 곁눈질하고 또 세상이 좋아서 안주하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추구하는 그 방향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게으르고 때로는 연약하여 참 따르지 못하는 이러한 불충실한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이 두 개 지파의 이러한 모습처럼 그러한 자기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요구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이것을 바로 자각하고 다시 반성하고 다시 제2치로 돌아와서 주님의 명령을 따랐던 이러한 일들을 또 되새겨 봅니다. 저희들 역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개인적인 이러한 유익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 헌신이 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안주하는 그러한 이러한 신앙을 버려버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